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주의해야 할 복음과 영광. 복음 전도는 항상 양면적입니다.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곳에는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과 고통도 나타납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은혜와 고난, 영광과 고통이라는 이 함수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과 함께한 바울의 삶과 사역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본문은 바울과 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겪은 사건을 보도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런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의 전체 그림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상당히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건강, 온전함, 그리고 평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적 화해뿐 아니라 육신이 온전하게 되는 일도 포함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기적처럼 일어난 것을 보고 군중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강렬한 인상을 받은 사람들은 소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매우 놀랍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마귀는 핍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교묘히 이용합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추앙과 존경을 받게 함으로써 일종의 개인 숭배가 생겨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복음의 능력으로 생겨난 결과를 도리어 전도를 회방하는 데 쓰고자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열매 때문에 영예를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각성이 있었기에 그 순간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에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복음 전파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상받길 원합니다. 만일 이것이 충족되지 않아 실망감이나 좌절감이 든다면 이건 역시 또 하나의 자기 영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광 이후 찾아온 고난. 이어서 한 맥락 안에 놀라운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은혜가 파죽지세의 기세로 나타난 이후 강력한 박해가 외부에서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곳은 시험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 버렸습니다. 돌이 날아와 머리를 칠 때 바울은 아마 스데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 핍박자 대표로 서 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 신으로 대접받던 바울이었지만 이처럼 영광과 고난을 한 번에 경험합니다.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바울 주위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바울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일어나라는 구절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뒤 바로 고난을 주실 만큼 크고 자유로우십니다. 우리는 충성의 대가로 보상을, 수고의 대가로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친 게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도록 우리도 뒤로 물러서서 영광과 고난의 양면성을 봐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을 행불행, 호불호를 떠나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선명히 새겨지는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도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대로 전하는 인격적 과정입니다. 아무리 전도 훈련을 받았어도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지 않으면 복음과 상관없는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형통한 복음을 전수한 적이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다가 용감하게 사라지라는 식의 복음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도들은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을 사모하도록 권면합니다. 물론 그들도 그 영광을 만져보고 목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반드시 고난과 수치, 아픔과 희생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영광과 고난이 이 양면성을 잘 이해하여 모자란 복음이 아닌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